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의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원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사 십자가 아래에 주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맡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 십자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대봉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우물가 여인을 찾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죽었던 나사로에게 오시어 나사로라 나오라 다시 살리신 주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이시사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들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고 내 사랑하니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피차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며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냄받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던 그곳을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봉의 성도들이 어떤 이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어떤 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또 어떤 이는 그 뜻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난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한 나의 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수렁과도 같고 긴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날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사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되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힘든 오늘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 모든 대봉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저는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지난 주일에 평소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또 어떠한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 전하는 이 부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많은 시간 또 성경 말씀과 씨름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대부분 많은 경우는 내가 좀 잘 부족하구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손님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본 교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와 여러 교회 상황에 신경 써야 하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없이 오로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오우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대학 시절 선생님이세요. 제자가 잘 쉬도록 이렇게 강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께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강단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지혜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영광스러운 설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저와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중에는 선택훈련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도 예배 없이 연로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교적 젊은 시절에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도 잠시 전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이제 대표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장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서는 장대한 민족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대한 민족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했고 강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는 상황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로부터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많은 민족들과 싸움을 싸우고 더군다나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실력, 내 재정, 내 능력으로부터 생각하기 바쁘고요.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부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눅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상황들로부터만 생각하지 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요, 모세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였습니다. 우기라서 물이 가득했던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그리고 당시로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소문나 있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품었던 이 마음에 주신 그 믿음대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단한 역사를 주도하고 행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고 연로하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그 인생, 그 삶을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가는 그 일에 그의 인생과 그의 열정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해져서 그의 인생 끝 마지막 자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마지막 남기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은요, 가볍게 지나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는요, 누구나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동족이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있다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은, 그 기회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들은 다 지워버리고 꼭 필요한 말을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남기고자 할 겁니다.
1990년대 제작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 달리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는요, 아름답거나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그렇게 진행됐던 시대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이탈리아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렇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자원해서 함께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에게 그들이 처한 이렇게 위태롭고 슬픈 이 상황을 숨기기로 작정합니다. 어린 아들이 전쟁에다가 수백만 명이 정말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학살되는 이런 야만적인 시대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실망과 회의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을 재미있는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특별히 선발되어서 참여하게 된 이 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0점을 먼저 얻으면 1등으로 이기게 되는 이 게임에 지금 그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쟁과 유대인 수용소라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즐겁고 신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아버지가 이 독일군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숨어있는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유쾌한 놀이의 상황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고 이 어린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들은 이렇게 지독한 전쟁과 불행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아버지의 이런 사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아래 떨지 않고 그렇게 지나왔던 겁니다. 독일군에게 붙잡혀 가면서도 그 마지막 시간에도요, 아버지는 이 어린 아들에게는 좋은 기억과 사랑을 남기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자 했을까요? 그가 전하는 그 마지막 말, 그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단한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분배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큽니까?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정하고 분배하는 일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좋은 땅을 주고 우리의 땅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지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요, 자기를 기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 수고를 드러내고 자신이 행한 그 치적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먼저 여호수아는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요, 그 이야기의 그 역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돌보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요,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 자기를 칭송하는 것, 이걸 즐거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경계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 속상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할까 봐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여주었던 이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초반기에는 그들은 좌충우돌했습니다. 미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논쟁을 했어요. 누가 서로 큰가, 누가 높은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미숙한 상태 그대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용납하시고 계속해서 한없는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적을 행하며 능력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 때문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듣고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수고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면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변화된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이제 변화된 앞으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고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해. 이것이 그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 앞서서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인 이 신명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과 떡반죽 그릇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삼으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요, 그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다른 민족 가운데 보여주도록, 증거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은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다른 세상, 다른 세계 열방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요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타협되지 않는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게 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양자간에 택일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는요, 이 유일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요, 글자 수로는 한 글자 차이인데요, 거기에는 전체 의미가 서고 넘어짐이 걸려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지내던 이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전보를 보내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전보가 일반적인 이 통신 수단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보라고 하는 것이 글자 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많은 글자를 그렇게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는 성경의 그 말씀, 그 구절도 전체를 다 기록하지 못하고요, 성경의 장과 절을 이렇게 기입해서 보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요일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읽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보를 담당했던 이 직원이 부인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요일 4장 18절이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1자를 뺐어요.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를 받은 이 신부가 읽게 된 성경 구절은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이 구절이 되고 만 겁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이고 유일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우리는 교회이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블레싱 금요 기도회 때요, 오신 우리 강사분께서 미디어와 스마트폰 이 사용에 대한 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뇌와 생각이 지금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기로부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주로 하고 있다면,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머리와 뇌 가운데 지금 오락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드라마와 영화만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 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지금 극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짓고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안에 지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와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와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새 가족 계십니다. 우리 소개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인 성도님 오늘 예배하며 등록하셨습니다. 윤미랑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캄보디아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 선교 보고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차례가 개강됩니다. 오는 금요일 날 시간이 주보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도 다음 주일 9월 1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연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입원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이정순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요. 심필이 명예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